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빌보 3장 13절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시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골로새서 한국 보면 골로새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골로새서 2장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도 그랬죠?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래요. 머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 여러분 장애 중에 계속해서 제가 지금 힐링스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분, 내적 치유에 관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오늘은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나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트라우마가. 그럼 트라우마가 뭐냐면 신체적인 상처를 이렇게 딱 입을 경우에 시간이 지나면 신체적인 상처는 치유가 되는데 그 신체적인 상처를 받았을 때 정신적으로 오는 피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폭행을 당했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그 성폭행에 당한 문제가 치유는 되겠지만은 그 정신적인 피해는 폭행당한 아이가 남자만 봐도 불안해요. 혹시 저 남자가 또 그렇죠. 교통사고 난 경험이 있는 사람이요. 차만 봐도 운전대를 못 잡는 이유가 뭐냐면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원래 트라우마는 쉽게 말하면 외적인 상처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게 트라우마예요. 그럼 우리에게 그런 오늘 밤 이걸 발견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메시지를 못 듣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하지만 그 트라우마가 한번 딱 걸려버리면은 그거에 넘어져가지고 180도 완전히 그냥 넘어지고 자빠져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교회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은 절대 은혜 못 받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하면서 헌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어려서 잘못된 것 때문에. 그럼 그 사람은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하고는 거리가 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생활하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크고 작은 트라우마가 너무 많아요. 저는 오늘 이 트라우마에 관해서 좀 이야기 좀 하려고 준비하면서 이거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진짜 우리 안에 이런 부분들이. 그럼 오늘 이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은 이런 트라우마가 여러분 치유되어진다. 치유돼서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활성화되어질 수 있다면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냔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트라우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충격적인 어떤 사건이 딱 임하면 그 충격적인 눈에 보이는 사건은 해결됐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이런 정신적인 충격은 사라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더 쉽게 말하면 개가 얼마나 영리한지 몰라요. 개가
개가 옛날 주인한테 당했다. 그러면은 그 당한 그 개는 주인이 그 행동만 하면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우리 둘째 형이 저희 집이 개를 오래전부터 키웠어요. 그런데 그 개를 그냥 개를 키운 게 아니라 그 독일산 셋바트를 키웠어요. 그래서 훈련된 거. 얘는 얼마나 영리한지 지가 저녁에 보초소요. 저희 집이 좀 넓어요. 한 130평 정도 돼요. 근데 지가 딱 시간 되면 슉 한 바퀴 윙 돌아요. 이렇게 또 뭐 이러고 잠도 안 자요. 저녁에 낮에는 자고. 그래 얼마나 어느 정도냐. 요거 돌멩이를 물고 가서 어디다 놔라 하면 거기다 놓고 또 그 돌멩이 가져오면 이래. 하여튼 막 기가 막혀요. 나중에는 늙어가지고 한 13년 키우니까 얘가 이빨이 빠져갖고 밥도 못 먹으니까 이제 뱀 사다가 이렇게 과서 먹이기도 그랬어요. 근데 우리 둘째 형이 그 개를 이렇게 못 살게 구어요. 이 둘째 형이 조금 술 한 잔만 먹으면 개를 그렇게 때리고 그래요. 근데 때리는 또 몽둥이가 있어요. 그것만 들으면 얘가 미치는 거예요, 미쳐. 그걸 보고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예요. 개도 그렇다니까. 우리 애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서 여러분 어렸을 때 당한 그것이 어떤 사건이 오면 또 일어난다니까, 그것이.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의욕까지도 상실하게 만들어요. 그럼 오늘 세상에서 이게 치유가 될 수 있느냐? 다 들어보세요. 세상에서 치유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만, 그래서 오늘 내가 메시지 준비하면서 힐링 스쿨이 아니라 트라우마 스쿨로 바꿀까? 요거에 지금 많이 잡혀 있어요, 사람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몇 권 내가 책을 좀 봐야 할 게 있구나. 근데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책도 근본적인 치유가 없어요. 이 트라우마에 관해서 이렇게 쭉 터치는 했지만은 그 깊숙한 곳에 마음을 열어라, 몸을 편안하게 해라. 한만 해도 그게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껍데기만 가지고 하는, 미국의 그 의사 한 분이 트라우마에 관해서 썼는데, 읽는 순간에 아이고 하고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근본 치유가 안 되는 거라, 근본 치유가.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근본적으로 오늘 치유받을 수 있는 비밀을 한번 누려보자는 말이에요. 이런 충격적인 것이 과거 일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충격이 과거로 끝나지 않아요. 지금까지, 현실까지, 현재까지 이것이 계속 끌고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그런데 과거의 충격적인 것에 현실을 살아가면서,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이것이 내 삶 속에 이렇게 집착되어 있어요. 어떤 때는 과거의 충격적인 사건이 이렇게 후회스럽다, 막 후당을 치고 후회하기도 합니다만은 현실에서 아무리 집착하고 후회를 한들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 어떤 사람은요, 현실 속에서 내가 제발 이 일을 안 하고 싶다고 막 간절히 몸부림을 쳐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피해볼까? 피할 수 있는 길만 있으면 한번 피해보려고 현실 속에서 노력해본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솔직히 말해서 뭐라냐, 도망가고 싶다. 그 현실, 처해 있는 그 상황을 옛날 그 과거의 상처 때문에 도망가고 싶어 하는 그런 말도 표현도 못하고. 여러분, 어렸을 때 성폭행 당한 사람이 결혼했는데 남편이 모른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있어서 부부관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된다니까요. 어렸을 때 받은 그 어마어마한 충격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현실을 딱 만나는 순간에 과거의 충격적인 사건 하나가 그 부분을 피해보려고 아무리 해도 피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과거 일인데도 고통스러운 기억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떠오르는 거라, 이 고통스러운 그 기억이. 그러니까 삶 자체가 뭐예요? 삶 자체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삶이 불안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들 말하지요. 심장이 뭐라 한다고 그래요? 심장이 뛴다고 그러죠? 심장이 뛴다고 할 때 여러분 잘 봐요. 뭐 때문에 심장이 뛰는지 여러분 깊이 보면 반드시 있어요. 심장이 뛰어서 못 살겠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외적인 신체적인 그런 증상도 나타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과거 문제하고 비교할 수 없는 작은 것인데도 그 작은 건데도 과거에 딱 잡혀버리면은 과민 반응이 일어나요. 과민 반응이 일어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옛날 속으로 또 들어가는 거라. 또 별거 아닌 작은 건데도. 그래서 옛날 말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보고 놀란 사람 뭐 한다고. 똑같다니까. 과거의 충격적인 것과 오늘 현실에 지금 가지고 있는 당하는 문제는 별거 아닌데도 작은 것 하나가 옛날 과거의 충격적인 사건하고 연결돼 버리면은 그 현실을 뛰어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 날마다 도전하고 미래를 향하여 미래지향적인 그런 인생도 살아야 되고 삶 자체가 즐거워야 되는데 미래를 생각하면 이렇게 할 수밖에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미래를 생각하면 초조할 수밖에 없다니까. 미래를 생각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초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살려고 하는 의욕 자체가 상실돼 버려요. 이러니까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트라우마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한번 잘 확인해 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의식 구조를 먼저 잘 보면, 자, 우리 속에 이렇게 늘 의식하고 있는 부분들이 중요해요. 근데 그 의식을 지배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감정이 우리의 의식을 지배해요. 근데 감정이 지배하는 거 아니에요. 감정보다 더 위의 것이 뭐냐면 생각이 우리의 감정과 의식을 지배해요. 근데 자세히 보면 그 생각도 사실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따라서 생각도 감정도 의식도 지배를 당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의식이 바뀌면 여러분 감정이 살아날 수 있어요. 여러분 감정이 바뀌면 여러분 생각이 치유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 바뀌면 뭐가 바뀌냐면 여러분 행동도 말도 바뀔 수 있어요. 그 사람의 행동을 제대로 치유된 사람이 행동하면 미래 모든 현실 앞에 치유된 삶을 살 수 있어요. 현실 앞에 우리는 어떤 면에 당당할 수 있어요. 문제를 만나면 의기소침한다. 그 문제에 지배를 당한다. 반드시 문제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메시지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어마어마한 응답이 와요. 아, 맞다, 그렇다. 제가 이 내적 치유를 우리나라 목회자 중에 내적 치유라는 단어를 안 쓸 때 사실은 전 전도사 시절에 내적 치유를 했어요. 지금도 30년 가까이 됐어요. 이성훈 박사가 이 친구가 온누리교회 출신인데 이성훈 박사가 그때 집사였는데 지금 장로 됐는데 이 친구가 미국 유학 가가지고 내적 치유를 공부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우리나라 아무도 내적 치유라는 단어를 안 쓸 때. 그래서 그때 12명을 뽑았어요.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연대 교수로 딱 하면서 12명을 뽑았는데 12명 중에 제가 전도사는 나 하나밖에 없는데 전부 다 목사들이었는데 그런데 제가 뽑혀가지고 그 자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같이 6개월 동안 매주 만나가지고 내적 치유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렇게 하자고 해서 치유에 관한 부분을 이렇게 제가 접했어요. 그래서 그때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때 이후로 제가 내적 치유에 관한 책도 좀 많이 보고 그런 부분을 하다가 복음 운동한다고 하면서 내가 이걸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면서 힐링 스쿨 하면서 옛날 것을 이렇게 되새김해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이성훈 박사가 지금 말 못했던 부분은 나는 이성훈 박사의 성경의 껍데기만 가지고 있네. 본질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거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내가 몇 주 전부터 지금 하는 메시지들을 이 트라우마에 관해서 사람들 잘 몰라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것만큼 오래 가는 것도 없어요. 상처 중에. 그리고 이건 조그마한 비슷한 옛날 과거의 충격적인 사건과 비슷한 것만 나타나면 그냥 폭발해버린다니까. 또 자기 속에 내재하고 있다가 그냥 살아나 버려요. 그래서 오늘 이런 트라우마가 치유되고 오늘 발견되고 치유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발목을 잡는 모든 것들이 오늘 꺾여지는 밤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제가 몇 주 전부터 이 치유 메시지를 유튜브에 올려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듣고 그 안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데 우리처럼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영혼을 치유하고 의식을 치유하는 거 없어요. 무의식을 치유하는 이런 비밀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분명 여기 의식부터 내가 얘기했어요. 의식이 바뀌어야만이 감정도, 감정이 바뀌어야 생각도,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도, 행동이 바뀌어야 현실을 뛰어넘는데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서는 되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의식이 아니라 이게 치유돼야 돼요. 무의식이 치유돼야 돼요. 무의식이. 의식은 잘 기억해요. 무의식의 일부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속에 잠재하고 있는 무의식의 일부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건 가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무의식의 행동은 가식이 없어요. 여러분 안 좋은 경험이 무의식 속에 안 좋았던 옛날 상처, 경험의 정보가 무의식 속에 정보가 남아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갑작스럽게 별거 아닌 거 나타나면 옛날 그 사건이 기억나면서 그냥 옛날보다 더 심각한 상황까지 갈 수 있어요. 이 트라우마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외적인 상처로 온 이후에 정신적인 충격이 그래서 스트레스 장애라고 그래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렇게 표현해요. 이 트라우마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 늘 있어요. 그러면은 의식을 치료하지 말고 뭘 치유받으면 돼요? 무의식 속에 여러분 오늘 이것만 치유받으면 우리 가는 모든 발걸음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이런 트라우마 속에서 우리가 지금 빠져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을 잘 몰라요. 이런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이런 비밀을. 자, 그런데 봐요. 자, 트라우마의 종류는 별로 없지만은 종류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자, 나의 트라우마가 뭔지 한번 잘 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가. 그래, 이 트라우마 종류는 뭐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될 수 있어요. 왜? 충격의 원인에 따라서 나타나는 건 다르거든요.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뭐 몇 가지 종류를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도 있고 오늘 메시지 듣는 여러분에게 또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뭐가 있냐?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럼 한번 요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트라우마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신앙생활 하는데 올무가 되는 것,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이렇게 꽉 뚫려버려야 되는데 늘 막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어요. 제가 가끔 우리 집사님 남편들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만나서 저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그러는데 자세히 보면 뭐냐? 그 속에 뭐가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불신한 남편들한테도 제가 문자를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줘요. 주일날 메시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냈으면 들을 수 있도록. 그 반응도 내가 간접적으로 듣고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의식 구조 자체가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제 친구가 교회는 안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지금 저 금성 LG에 있다가 지금 오산대 디자인 교수로 있는 친구인데, 얘는 교회는 안 다니는데 교회에 관해서 부정적인 부분들은 걔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걔가 그게 트라우마라, 그게. 그것 때문에 걔는 교회의 어마어마한 가치를 잘 몰라요. 난 그래서, 야, 이 바보 아니야, 바보.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큰일 나요. 지금 장로된 내 친구가, 걔도 교회만, 내가 어렸을 때, 야, 교회 가자. 절대 안 다녔어요. 교회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지 몸이, 지가 약사인데 제약회사까지 하는 뭐 이런 친구인데, 갑자기 피부가 막 굳어지니까 이제 불안하니까 막 캐나다로 와갖고 치료받고 해도 치유가 안 되니까, 제가 일본 강의 마치고 공항 떡 도착해서 이렇게 보니까 휴대폰에 음성이 남겨놨어요. 막 갈급한 목소리로. 나 캐나다에서 돌아왔는데 좀 만나주면 안 되냐고. 그래 갔더니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래 캐나다 가도 해결 안 됐대. 피부가 자꾸 굳어진대. 그래서 복음 전하고 영접시켰는데, 예전에 언제 지가 막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 했냐? 그 싹 녹아버려. 복음 딱 들어간 순간에 이 아이를 하나님이 치유시켰어요. 근데 이게 치유되면서 피부가 굳어지는 게 멈추는 것이 아니고 피부가 굳어진 것들이 풀려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안수기도도 안 해줬는데. 그러니까 나는 걔 이렇게 만날 때, 그래서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여의도 사는데 걔 딸내미를 여의도 침례교회 유치원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제 걔네 그 와이프하고 여의도 침례교회 교인들하고 연결되니까 얘가 예수 믿겠다니까, 그 부인도 그럼 잘 됐다, 우리 그럼 여의도 침례교회 가자고 그래갖고 여기 가가지고 여의도 침례교회 역사상 예수 믿고 7년 만에 장로 세운 친구는 그 친구예요. 너무너무 잘해요. 그러니 지난주도 이제 제약회사 다 정리하고 여의도에 사무실 하나 내가지고 그냥 사무실에 글 하나 쓰고 이제 편안하게 여성 보내겠다고. 그리고 아내는 그래요. 당신 때문에 예수 믿었는데,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렇게 심어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마움도 하나도 없대. 만나기만 하면. 만나서 얘기하는 건 지가 잘나가고 예수 믿은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야, 하나님이 아시는데 뭘 그거 내가 나타나니. 내가 그것도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긴 했지만 하고 이렇게 그냥 농담으로 넘기는데, 그 친구의 트라우마가 교회에 대해서 절대 부정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지 마음이 열려지니까 믿겠다고 하더니 믿고 완전히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 세상에서는요, 트라우마 치유한대요. 세상 것 가지고 무의식을 바꿀 수 있느냐? 마음을 편하게 해라, 뭐 숨을 뭐 복식호흡해, 이건 치유 안 돼요. 이 무의식이 치유 안 되면, 의식은 무의식의 일부분에 불과해요. 의식이 바뀌어져야 감정도 바뀌고, 감정이 바뀌어져야 생각도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져야 행동도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져야 현실을 당당하게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식이 아니라 뭐라고요? 오늘 무의식이 치유되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무의식이 치료되면 트라우마는 무의식 속에 안 좋은 옛날 상처의 정보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정보가 별거 아닌 거 딱 나타나면 옛날 정보가 얘가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얼마나 정확한지 기억도 오래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 오늘 잘 확인해봐요. 기도하시면서 찾아보세요. 하나님, 내게는 오늘 듣고 보니까 오늘 내게는 이런 트라우마가 있었군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안 좋은 말 한마디만 하면 막 과민 반응이 일어나고 막 폭발하는 경우 있잖아요. 에? 안 그래요? 내숭 떨지 말고 다 알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가 딱 건들기만 하면 막 팍 튀어버리잖아요. 우리 속에 이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오늘 이 트라우마가 치유되는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그에 대한 트라우마, 또 어떤 사람 바보지 바보, 헌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또 이 부정적인 사람들 봐요. 그러니까 이 헌금의 어마어마한 가치를 모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목사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상한 목사 보고는 목사면 그렇게 그런 사람인 줄 알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어떤 사람은요, 나는 사모 트라우마 있어요. 사모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사모만 하면. 그래, 나는 그 바보 아니냐, 저거 쪼다 아니냐, 분별도 못하냐, 지금 어디서 해야 되고, 어디를 붙잡아야 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하고 관계가, 여러분, 불협화음 나면 뭐가 안 들어가냐? 말씀이 안 들어가요. 말씀이 안 들어가면 누가 죽냐? 누가 죽어요? 목사 안 죽어요. 말씀 듣는 성도가 죽지.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이런 트라우마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부정적인 부분들, 이거 잘못 팍 고착돼 버리면은요, 진짜 신앙생활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결국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안 하는 사람 있어요. 봉사 안 하는 사람. 가만히 보면 그게 트라우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의 헌신이 안 들어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안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트라우마를 오늘 잘 발견하고 뛰어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요, 대부분 보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녀는요, 우리 아버지를 막 죽이고 싶다는 애들, 청소년들 많아요. 자기한테 잘 되라고 한 것이 이게 잘못 전달되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가정으로부터 오는 그런 트라우마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 친구로부터 오는 이런 트라우마도 있어요. 친구로부터 받은 이런 상처, 잘못된 이런 경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 자체를 어렵게 만들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사회 구조 자체가 갈수록 막 경쟁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대부분 신입사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받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이게 트라우마가 되면 자기는 절대 앞으로 내가 과장이 되고 부장이 돼도 나는 이렇게 안 하겠다고 해요, 안 해요? 타짐한다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가면 똑같이 해요. 더 심할 수 있어요. 며느리가 내가 시어머니한테 당한 이 시집살이는 내가 절대 내가 시어머니 되면 안 시키겠다고 했는데 해요, 안 해요? 그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예요. 안 하겠다고 하는데 안 하겠다고 하는 만큼 돼요. 이따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속에 이런 크고 작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제 미국에서 실험을 해봤어요. 100곰의 하루를 지나 이렇게 하면서 50분짜리 영상물을 틀어줬어요. 100곰의 하루. 근데 이 100곰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막 고기만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막 짐승과 싸우고 사람도 막 해코지하고 막 이런 막 무서운 100곰의 50분짜리 영상물을 딱 틀어주고 뭐라고 그랬냐, 세 분류로 나눠가지고 한 분류한테는 뭐냐, 100곰을 기억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한 분류는 네가 기억을 하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한 분류는 너는 100곰만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세 번째 분류. 너는 절대 100곰 기억하지 마라. 안 좋은 상황이니까, 영상물 자체가 막 무서운 상황이니까 절대 기억하지 마라. 1년 딱 지난 다음에 세 분류 사람들을 조사했어요. 어느 분류가 가장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100곰을 생각하지 마라.
것만 생각해라. 생각하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라.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100곳만 생각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들이 제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이 실험에서 반증한 게 뭐냐? 네가 당한 상처 잊어버려라. 절대 생각하지 마라. 이건 백해 무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건 말할 필요도 없어요. 야, 지나가면 자제해. 잊어버려라. 잊어버려. 너 잊어버리는 게 네가 사는 길이야. 이건 답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답도. 그러니까 나는 그 실험 결과를 보면서 이건 답이 아닌데 오늘날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도 세상에서 트라우마 치유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몸을 편하게 해라. 심호흡을 해라.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져라. 그리고 과거 모든 것을 그냥 다 내려놔라. 내려놓는다고 해결이 되냔 말이에요. 해결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세상에서는 한마디로 뭐가 없냐? 완전 해결책이 없어요. 세상은 대책 없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무의식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뭐부터 해야 돼요? 요한 3서 1장 2절 봐요. 무의식을 지배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영혼이 잘됨 가치가 먼저 해야 돼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이게 먼저가 안 되면 우리는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해도 결국은 안 된단 말이에요. 치유가 될 수가 없어요. 나는 그래서 맞다. 영혼이 잘됨 가치가 이게 먼저 돼야 무의식을 치료할 수 있는 거지. 무의식이 치료 안 되고는 의식도 치료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이따 이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노트에다가 적어 보세요. 하나님, 나의 트라우마는 바로 이겁니다. 이런 트라우마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속았는데 앞으로 더 이상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하나만 붙잡아요. 하나만. 그래서 저는 완전 치유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늘 골로새서 2장 10절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이렇게 됐어요. 골로새서 3장 10절 시작. 골로새서 2장 10절. 골로새서 2장 10절 가슴에 꼭 새기세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예수 안에서 충만만이 답니다.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 통치자의 머리요 권세의 머리래. 권세의 머리가 돼버렸대요. 여러분, 통치자의 머리래. 나는 내가 이것만 누리고 한다면 이건 뭐 다 끝나는데. 그래서 오늘 아까 읽은 빌립보서 3장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이 완전 답입니다. 내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달려갈 것은 그리스도뿐인 줄 믿어요. 다른 거 붙잡으면 여러분의 영혼의 치유가 안 돼요. 영혼의 치유가 안 되면은요, 여러분 마음, 여러분 생각 치유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영혼의 치유가 되어야만이 무의식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춤을 추게 돼 있어요. 축제가 되게 돼 있어요. 나는 이게 누려지면 아무 문제거리 안 되는데, 어떤 환경이 와도 당당히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이걸 붙잡고 오늘 당당하게 승리하는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이게 다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런 바른 고백이 여러분 뿌리를 내려버려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가 여러분 삶 속에 이렇게 호흡이 돼야 돼요. 호흡이. 숨 쉬면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삶 속에 이렇게 찬양이 돼야 돼요. 찬양이. 하나님 맞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그를 노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이 나의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된다면 가는 발걸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이때 여러분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이런 결단이 나와야 돼요. 오직 예수 말고는 붙잡을 게 없구나. 예수만이 나를 치료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오직 예수 하는 순간부터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일로는 구원 받을 수 없잖아요. 오직 한 분밖에 우리에게 구원 주실 분 없고 오직 한 분만이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고 가시는 거지,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길도 없고, 오직 한 분 그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로 내 가는 발걸음에 역사하시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쉬워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트라우마에서 빠져나오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빠져나와야 여러분 삶에, 신앙생활에 장애물에 안 걸려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이 올무가 되고 장애가 되고,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 놓고는 또 넘어져요, 이 트라우마는. 그러니까 여러분 무의식 속에 정보가 남아있어요. 이미 이 정보가 남아있는 이상 계속해서 별거 아닌 거에 작은 것만 나타나도 옛날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그 속으로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말 한마디만 해도 옛날로 그냥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편집하고 연출까지 다 해버리네.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런 트라우마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답은 이거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말고는 완전한 답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한 사람이 망했느냐? 안 망했어요. 오직 예수 한 사람은 다 승리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 봐요. 한나라는 여자가 사무엘상 2장 1절로 11절에 오직 한 분만을, 주 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처 한두 가지 있어요. 첩이 먼저 아이를 낳고 막 저기 이제 분인 나가. 그런데 한나는 아들도 없었어요. 그때 가진 상처. 그럼 아들 낳았으면은 막 좋아야 되는데 아들 낳고도 하나님 앞에 다 서원한 대로 갚았어요. 그러면서 고백하잖아요.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오늘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고 결단하고 가는 한나가 무기력증에 빠지겠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장애가 오겠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결단을 해버려요. 여러분 그때 당시 하나님 앞에 한나가 서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아들을 낳으면 이 아들을 이렇게 드리겠나이다 서원했어요. 그럼 서원한 대로 갚아야 정상이지요. 그런데 보세요, 한나가 뭐라고 그래요? 분명히 그때 상황은 엘리 제사장 집안 보면 웃겨요. 한마디로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제물을 지가 먼저 뜯어먹고 삶아먹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아들, 그런 집에 아들을 맡기겠어요?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서원하니까 딱 결단하고 그냥 맡겨버리잖아요. 난 보면서 그렇다. 가지고 있는 예전의 상처, 트라우마 다 끝이 나버렸구나. 문제가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이런 트라우마가 우리에게 늘 있을 수 있어요. 오늘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사람 한 사람만 더 볼게요. 다윗도 사울에게 당한 트라우마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사위인데도 죽이려고 하고 그랬는데도. 그런데 트라우마를 이겼었던 것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사울 생각하면 요나단 찾아볼 필요도 없고, 사울 생각하면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밥상머리에 무비보셋을 앉혀놓고 같이 밥 먹었는데 다윗 속에 트라우마가 있겠어요? 이게 증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시편 16편 1절로 10절. 네, 주 곁에 내가 있대. 그것도 항상 내가 그 곁에 있대. 그러니까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고 하는 한나의 고백이나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는 거하고 똑같이 내가 항상 그분을 모시고 산대.
그러나 주밖에 내가 복이 없다고 고백한 한나나 다윗이나 똑같은 고백을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이 와도 예수밖에 없어야 됩니다. 예수가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영혼 속에 이분이 좌정하고 계셔야, 그분이 내 생각, 마음, 영혼을 지배하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잘못된 정보는 힘이 없어져요. 트라우마는 여러분 무의식 속에 이상한 정보, 옛날 안 좋은 경험의 정보가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 정보를 완전히 제거해 버리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짐과 동시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잘못된 바이러스는 다 전멸시킬 줄 믿어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여러분 치유라니까요. 여러분 속에 트라우마는 잘못된 정보가 이미 무의식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 정보를 여러분이 무엇으로 바꿀 수 있냔 말이에요. 마음을 비운다고? 복식호흡한다고? 여러분 몸을 편하게 한다고? 절대 치유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직 예수하는 순간 성령이 여러분의 잘못된 모든 정보를 빼내고 제거해 나갈 줄 믿어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상처, 그런 잘못된 정보가 기억이 옛날 같으면 막 한 달에 한 번씩 기억나고 막 뻥뻥 주기적으로 터지는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 인터벌이 길어지기 시작해요. 3개월, 4개월, 1년. 나도 모르는 사이 기억이 없어진다니까. 이걸 보고 치유라고 하는 거예요, 치유.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해요. 마지막 봐요.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처럼 오직 예수만 남아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최고의 축복의 통치자가 성령이 되십니다. 성령이 나를 통치하시고 성령이 나의 가는 길을 지배한다면 여러분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크고 작은 트라우마가 가득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모든 트라우마가 끝이 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세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확인하면서 더 이상 속지 마시고 오늘 지금부터 평생 트라우마 속에서 헤매는 자가 아니라 당당히 승리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으시면서 나의 진정한 트라우마가 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나의 트라우마를 발견하고 치유받기를 소원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에 잘못된 트라우마에 빠져있는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가정에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하나님 세상 살면서 친구로부터 받은 상처와 경험, 사회생활에 잘못된 트라우마가 하나님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우리의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지배하고 있는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 속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무의식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알아가시는 완전한 은혜와 응답과 축복의 자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최고의 응답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최고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더 나옴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우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